먼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충성.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동안 연장된다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이름도 정말 청량합니다. 맑은샘 광천교회 초대해 주셔서 군선교회 소식, 현장의 이야기들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경기 서북부죠. 수도 서울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그 주인공 1군단 천하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봉기 군종 목사입니다. 먼저 제가 섬기는 부대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고 제 왼쪽 어깨에 1군단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군에 다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다녀오신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군에 안 갔다 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다 남편들과 한 몸이시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들 내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다 군의 마음은, 영혼은 다녀오셨고 또 앞으로 다녀오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군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군의 식구이자 또 1군단의 식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하나를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 너무나도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사진인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6.25 사진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이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머리에 잔뜩 이고 지고 손에 들고 행렬을 이루어서 내려가시는 피난민 행렬이 보이지요. 보찜을 가득 지고 살겠다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도 짐을 잔뜩 지고 죽음, 사지를 향하여서 걸음을 옮기는 긴 행렬이 있습니다. 한 행렬은 남쪽으로 피난 가는 행렬이고 또 다른 행렬은 북으로 싸우기 위해서 향하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하고, 지금은 이게 21세기라서 디지털 무늬예요. 근데 아마 저 때는 아마 단색으로 허름한 군복이었을 것 같지만 우리 선배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알고 물으셨겠죠?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책임 회피의 역사가 죄의 역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셔서 만드신 저 여자가, 저 뱀이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모든 손가락이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그 모양을 성경은 일러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의의 역사는 책임지는 역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책임지는 역사, 생명의 역사는 책임지는 역사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먹을 것을 얻겠다고 찾아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볼모로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유다가 나서요. 왜 나섭니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제가 대신 볼모로 잡혀 있겠다고 나섭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요셉이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다 물려요.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신하들이 나가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격정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이 자기 신분을 형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요셉이 그 감정이 터져 나옵니까? 언제 그 형제들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언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제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고 나섰을 때, 그때 유다가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책임지는 유다를 요셉이 보고, 하나님이 본 거죠. 요셉의 마음속에 그 사로잡혔던 모든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나섰을 때 그 가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지킬 형편이 못 됩니다. 아이고, 저 먹던 거 입던 거 바리바리 싸들고 보찜지고 살 길을 찾아야 돼요 하는 그때에 책임지겠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그렇게 나서는 그 유다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다 이루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군대 많이 편해졌죠? 할렐루야. 우리 여기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웬만한 군인교회에서는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는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건가? 여러분, 우리 군대에 책임을 훈련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놀라운 훈련소입니다. 아까 잠깐 담임 목사님 뵙고도 이 군대라는 제도가 언제까지 이 나라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징집제도로 참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밤이 되었죠. 우리 금요 영성 집회, 옛날에 철야 심야 집회에서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은 깜깜해졌을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아들들, 딸들 변함없이 철책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맡겨진 섹터, 내게 허락된 그 시간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들, 청년들, 정말 앳돼 보이는 그 청년들의 어깨에 조국의 안보가 책임지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사들이요, 한 번도 누군가를 책임져 본 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자기 하나 책임져 본 적이 없는 젊은이에요. 저도 아이들을 기르고 있고 제가 오늘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아빠를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아빠 오늘 올림픽 대신 그 예배에 참석할게요. 할렐루야. 아들아 보고 있니? 저희 아들도 이제 몇 년 있으면 군대 갈 텐데 지금 보면 자기 방 이불도 제대로 못 깨요. 그 아들들, 그 딸들이요, 지금 이 밤에 저 전선에서, 저 철책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됩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모두가 위기에서 절망해서 달아나려고 할 때 희망이 있냐? 이 시대에 이 조국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죽음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지를 향해서 줄지어 가던 그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1군단이 창설된 것이 바로 이 민족의 근대사에서 가장 큰 어둠의 시기였던 6.25 전쟁. 여러분 딱 아셨죠? 1군단 하니까 제일 먼저 창설된 부대 아시죠?
6.25 때 6.25 발발 직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25가 터지고 나서 주일 새벽이었죠. 어두운 그 새벽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아주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것은 제대로 된 방어선을 한 번도 갖춰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걸어와도 거의 3일이 걸릴 겁니다.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걸어와도 한 번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후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저기 보이는 것이 한강 철교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폭파된 것이 보이나요? 한강 이북은요 다 적의 수중이 되어버렸습니다. 함락되었습니다. 한강 남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퇴각하는 병력들을 하나씩 모았어요. 그리고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김홍일 장군이라고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목받아야 할 아주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초대 사령관으로 믿음의 장군이었습니다.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창설돼요. 여러분 금천구청에 제가 가봤습니다. 저희 군단이 처음 생긴 그 씨앗이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앞에 근린공원이 있고 그 초석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터라고 되어 있더군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때였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어선을 한강을 연해서 구축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시기였습니다. 말이 쉽죠. 여러분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들지 못하고 내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쫓겨온 사람들을 모은 그 정말 군대 같지 않은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3일을 버텨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경사령부에 있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이야기가 유명하죠. 메가더 장군이 한강 방어선을 지키는 한 병사에게 묻습니다. 이곳을 얼마 동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병사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루요? 이틀? 3일? 병사의 대답은 제 직속 상관이 철수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메가더 장군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당신 나라를 돕겠네, 지원하겠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참호를 지키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할 때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사진입니다. 3일이 아니라 6일을 버틴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1군단으로 창설될 때 부대 마크를 정해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대 마크. 여러분 대면으로 예배당에 나와 계신 분들은 제 왼쪽 어깨에도 부대 마크가 붙어 있죠. 이 부대 마크, 이 마크를 잠깐 설명드려야 돼요. 이 마크가 가진 의미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로마자 일자가 보이죠? 그 로마자 일자를 두르고 있는 테두리가 모래시계가 아니라요 한반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한반도 가운데 다리처럼 놓여 있는 것이 로마자 일자예요. 이 로마자 일자가 군단을 상징하죠. 뭘 말합니까? 1군단을 통해서 한반도를 잇는 다리를 놓겠다,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대 마크예요. 여러분 이때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목숨을 겨우 건진들 오합지졸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단한 전력이 증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무작정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1군단 용사들의 선배들은 조국의 통일을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부대 마크에 담아서 어깨에 붙였습니다. 가슴에 새겼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군단 마크를 그 상황 속에서 정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 수치,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과 같이 가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권세, 영광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나온 소망이 담긴 부대 마크를 제가 달고 있습니다. 저 자랑스러운 1군단, 자랑스러운 천하제일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군기를 들었던 천하제일교회 44대 담임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도 한 번쯤은 모두 보셨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지도,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는 방향이 아니라 뒤집어서 보면 부산은 대륙의 꼭대기,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김일성이 일선에 있는 장군들한테, 인민군 장군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목사님 8월 15일 우리 예배 모여서 드린다고 했는데 김일성 장군이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다 점령해버려라, 다 부산 앞바다로 쳐 몰아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대공세라는 대대적인 공세가 펼쳐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전선, 낙동강 전선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다부동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입니다. 그 전투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요. 보른 남짓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에 1군단 이하의 1사단 병력 10,000명이 사라졌습니다. 녹아내렸다고 표현을 해요. 사단 하나가 통째로 녹아 없어진 뒤에 새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전투를 치릅니다. 왜? 책임져야 하니까. 물러서면 안 되니까. 그렇게 다부동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 유명하죠?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 구국기도회를 아시죠? 구덕운동장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무서운 교회 분열과 우상 숭배를 그때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10,000명의 생명들이 녹아내리면서 책임지고 있는 그 전선 뒤에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가, 책임의 기도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집니다. 인천 상륙작전은요, 해서는 안 될 작전이었습니다. 우선은 인천 아시죠? 조수간만의 차가, 서해 조수간만의 차가 유명하죠? 그 뻘들,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서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수만 명의 병력들과 수백 척의 함선들이 그냥 바다에 처박혀서 멈출 수밖에 없는 뻘에 갇혀버리는 상황입니다. 전함이 기동할 수 있는 해협이 좁아요. 그래서 기뢰 같은 것들을 몇 개 얹어 놓으면 앞에 배가 파괴되면, 저도 여기 올 때 보니까 정체 구간이 있더라고요. 앞에 배가 파괴되면 그 수많은 배들이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성공 가능성을 5000분의 1로 보았다는 거예요. 5000분의 1이면 해볼만 하죠? 여러분이면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시대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뉴스 몇 번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누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너무 구시대적이잖아요. 자기 몫은 챙겨야 하잖아요. 누가 헌신하고 섬깁니까? 섬김의 도요? 옛날 얘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요?
사단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숨을 거두시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 같은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기고 계시고 이기실 것입니다. 우린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자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제가 소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겠습니다. 나서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9월 28일 서울 수복에 성공하죠.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 선교사 아버지와 아들을 한 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군선교에 대해서 여러 번 아마 설교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분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아마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안에 6회 공군 해병대를 통틀어서 1004개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군종 목사님들이 계세요. 400여 명 이상의 민간 성직자들이 계십니다. 참 많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군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가? 군 안에서 법적인 보호 아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참 놀랍죠? 이 군종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수많은 성도들, 군종병들, 신우들, 교회 안에 부대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이 놀라운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계기가 군종병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목으로 불리는 목사님들이 군복을 입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 이 제도가 있도록 이 제도를 창설하는 데 공헌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바로 전 사진에서 보았던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셨던 분이 아들 윌리엄 해밀턴이에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계신 그 아버지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1차 세계대전에 미군 군종 목사로 참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활동하셨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분은 군복을 입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한번 낼까요? 이 군복은 육군 군복입니까? 해군 군복입니까? 공군 군복입니까? 해군 군복. 야, 우리 대단하시네요. 예? 해군 군복입니다. 여러분, 이 해밀턴 쇼가 아버지가 평양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실 때 1922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요. 고향이 조선입니다. 한국에서 지내던 중에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다 본국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하고 이 아들 해밀턴 쇼가 미국으로 추방이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미 해군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종전 후에 한국 복무를 희망해요. 자기의 고향인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복무하면서 해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해양경비대 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창설의 공로자예요. 해군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한국말이 능통하니까 대한민국 해군에서 가르치고 나서 섬기다가 하버드 대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러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미국에 귀국했는데 그러던 중에 6.25가 발발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학위를 하고 있으니까.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스스로 한국전 6.25 전쟁에 참전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사람들이 너나 없이 말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 그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도우려고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 평화시의 선교사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에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본 것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 참전비가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판초 우위를 둘러쓴 1단의 군인들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그 밑에 그 비석, 그 조각들을 기념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못 박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세요. 다시 또 들으십시오. 우리의 조국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친구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나라이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저는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슴 뛰지 않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9월 22일) 19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되고 난 그 어간에 서울 수복작전이 진행되는 중에 녹번동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매복한 인민군 때문에 더 이상 진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해병 5연대 출신의 정보장교, 한국말을 잘하는 누구요? 윌리엄 얼쇼 선교사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선교사가 차출이 됩니다. 한국말을 잘하니까 은평구 녹번동 지역에 가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 전투에 참전해라. 녹번동 지구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28의 나이였어요.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의 추모비 제막식 사진이고 지금 이 추모비가 은평교회 앞에 은평근린공원 한켠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저희 천하제일교회에서요 교회를 짓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 사람 왜 왔나 했는데 우리 교회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아들 윌리엄 스테판 쇼, 지금 미 오하이오주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계십니다.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기록물 중에 한글로 된 천하제일교회 한 글자도 좋으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 저희가 일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교회에 6분의 글자를 모았어요. 그 중에 일자를 이 윌리엄 얼쇼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분 자체는 윌리엄 해밀턴 쇼가 전사했을 때 나이가 2살이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한국 군종 제도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해밀턴 쇼의 아내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마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전사했던 조선 땅,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오랜 동안 가르쳤어요. 정년으로 은퇴한 다음엔 세브란스에서 자원봉사로 여생을 바쳤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해밀턴 쇼의 큰아들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씨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지어지게 될 천하교회 신우들의 심장 속에 심고 싶습니다. 내가 친구를 지키는 자입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사랑한 푸른 눈의 외국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고백,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밀을 안 사람들입니다. 요즘 초임으로 오신 목사님들, 저희는 7월에 임관하거든요. 이 목사님들 군종활동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만납니다. 저희 군단이 책임지고 있는 철책을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요. 여러분 옛날 군생활 하신 분들은 그 철책에 다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추위와 더위를 이기면서 거기를 다 지켰는데 요즘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옛날처럼 커피 타서 걸어가면서 초소에서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황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요. 옛날에는 자기 책임 구역이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군인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광천교회에 오니까 회중석이 한눈에 안 들어와요. 옛날에 경계병들도 자기가 보는 구역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으로 살필 수 있는 범위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환하게 보면서 카메라들을 비추고 모니터를 막 한 20개, 30개를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감시하는, 책임지는 구역이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정말 철통같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방을 뚫어지게 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옛날 군생활 한 거에 비하면 너무 쉽다?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전방을 뚫어지게 보는 것이 뭐가 힘드냐?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사들을 찾아가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야, 그래도 목사님이 왔으니까 성경 얘기 좀 해도 되겠니? 안 된다는 애들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아까 윌리엄 얼숀 박사 목사님의 공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성경 얘기 하나 할게. 옛날에 말이야, 이거 천국의 비유다. 무슨 비유? 천국의 비유야. 잘 들어.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보화 이야기가 나와. 한 일꾼이 밭을 갈다가 말이야, 보화를 발견해. 너무 웃기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도 안 웃기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니까 안 웃겨요. 처음 듣는 애들은요, 밭에서 보화가 발견된다 설명하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대. 왜냐하면 전쟁이 나잖아. 그러면 은행이 있니 뭐 전당포가 있니 맡길 데가 없어. 그럼 자기 밭에 깊숙한 곳에 보물을 묻어두는 거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대. 그러면 애들이 이해해요. 아, 이게 동화가 아니구나. 그런데 말이야, 전쟁이 일어나서 보물을 묻어두고 피난 갔던 사람이 다 돌아올까? 다 돌아올까요? 못 돌아오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그 밭에 보화가 발견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새 그 밭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한 일꾼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기쁜 나머지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물어요. 여러분들께도 묻겠습니다. 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다. 이 밭을 간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밭의 일꾼이니까 그 밭을 사는 거죠. 주인이면 왜 사겠어요? 아마 그 밭에서 일하고 벌어먹는 그런 일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갈았겠죠. 그런데 그날 그 밭을 간 사람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보화를 그날 밭을 갈았던 그 사람이 발견합니까? 깊이 가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밭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형제들이 자기가 여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는 일꾼인데, 일꾼일 뿐인데 그 밭을 깊이 갈았고 덜컥 걸리는 것이 있을 때 에이 돌뿌리 재수없어 하지 않고 깊이 팠어요. 지나치지 않고 파낸 것이죠. 이게 무슨 비유라고? 천국의 비유입니다. 우리 용사들이 18개월을 보냅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가난한 때를 보내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인생의 가장 외로운 때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내 밭도 아닌 밭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책임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어지게 될 천하제일교회, 그리고 군단야의 130여 개 교회, 전군에 있는 1000여 개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책임지는 자에게 주시는 보화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밭을 깊이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땀 흘리도록, 얼굴이 구릿빛으로 물들도록, 입술이 한일자로 굳게 다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놀랍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무슨 상급을 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주며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리라.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한 자에게 주는 상급이 뭡니까? 더 큰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작은 것에 책임지는 귀한 신우들, 아들들, 더 큰 책임을 지는, 놀랍죠?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천국의 보화입니다. 10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입니다. 1군단 교회가 세워지면 본당 안에 걸릴 십자가를 이제 제작합니다. 십자가를 제작하는데 그 십자가를 제작하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저기 보이는 저 장소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밑에 설명을 잘 친절하게 붙여주셨네요. 판문점입니다. 저 판문점은요, 지금 현재의 판문점은 아니에요. 널문이라고 해서 넓은 판자가 있다는 동네, 저기 보면은 동네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초가집 4채 정도가 있었던 저곳에서 이제 처음 휴전 협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의 판문점은 다음 사진 이런 모양이죠. 이곳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끼만행 사건 4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미류나무를 잘라내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수목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46년 만에 작년에 수목을 제거합니다. 큰 참나무 4그루를 베었어요. 그 참나무 4그루를 얻었습니다. 그 참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MDL 군사 분계선을 두르고 있었던 철조망을 얻었어요. 다 철거된 철조망이죠. 녹이 쓴 철조망으로 그 십자가에 띠를 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단 작전 지역 안에 있는 이 판문점, 바로 그곳에 있던 나무로 십자가를 만드는데, 이 판문점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언제부터 휴전 협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951년 10월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1953년에 끝나요. 1951년 10월이면 끝도 없는 소모전이 계속될 때입니다. 일진일퇴, 나아가지도 물러서지 못하는, 마치 다윗의 골리앗의 엘라 골짜기처럼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깜깜한 어두움, 전투가 한창일, 전쟁이 한창일 그때 평화를 꿈꾸는 대화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대화, 소망을 잉태하고 있는 곳이 판문점이에요. 그 판문점을 우리 1군단이 품고 있습니다. 말씀 몇 구절과 함께 우리 군단과 군을 소개하는 시간을 짧지 않게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보라, 뭘 보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성전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명절 때 밤에 드리는 제사의 상황을 이 시편의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두움의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낮을 좋아하죠. 낮에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들이오는 밤이 되면 노래할 맛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보라,
말합니다.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바라보아도 밤은 밤이잖아요. 어둠은 어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밤이 하나님께도 밤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밤은 왜 밤이죠? 지구가 자전하니까 밤이잖아요. 지구의 지각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향한 반구에 의해 서 있으면 낮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밤이에요. 밤엔 태양이 사라져 버립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구름 위에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밤에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낮과 밤이 구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밤에는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이 보여요. 깨닫고 나면 어둠의 때 말할 수 없는 복된 기간입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때 보이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종들아,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십니다. 2년 전에 제가 1군단에 왔을 때 군단교회 90%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었어요. 본당은 국가 예산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었고 옆에 있는 교육관, 선교관과 본당에 들어갈 이런 성구들만 준비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님이 그것도 다 이미 후원처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2019년 12월을 얘기합니다. 바로 벌어지게 되었고 전적인 후원이 어렵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감사하죠. 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알고 지내던 몇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이 형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확인하는 기회만 되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신가요? 저의 계획이 어그러졌는데 하나님의 하실 일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참 놀랍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맑은샘 광천교회 이 거룩한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화면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제가 군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헌금 생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임관할 때부터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몇 차례 진급을 할 때마다 군선교 현장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늘 처음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위탁 교육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학비를 지원받았는데 그때 저의 모교회가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원받는 학비를 건축 헌금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옥합을 깨트린 적은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힘껏 헌금 생활했지만 옥합을 깨트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합동 측에 제가 너무 존경하는 형님 같은 목사님 몇 분이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지은 육군훈련소 교회 건축 과정에서 1억 원을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단하시다 싶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진급해서 비선되셨어요. 이제 전역할 날짜를 손꼽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육군훈련소 건축을 위해서 감사 헌금, 지금까지 군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 선교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 1억 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퍼뜩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저렇게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저를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를 가정에서 보고 있을 아내와 함께 주의 귀한 성전을 짓는 일에 옥합을 한번 깨트려 보자, 그런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계획상이면은요 7월 말이면 완공입니다. 여기 최수용 장로님 계시지만 7월 말이면 완공이에요. 그리고 헌당까지 마무리 지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지 공사에 어려움이 겹치면서 공사 기간이 2개월이 연장되었다. 군내에서 이런 공사를 감독하는 시설단이라는 그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서 공문이 왔어요. 2달이 연장되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다른 쪽 인사처 쪽에서 올해 인사이동 시즌이 2달 정도, 원래 연말에 인사이동인데 2달 정도 앞당겨져서 10월 중순에 이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공기가 인사이동 시즌이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기는 당겨지고 이동 시간이 늦춰져야, 아유 제가 고생하고 어려운 고생 다 하고 했는데 헌당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까지 저를 봐주십니까? 참,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모세가 그랬잖아요.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야 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거기서 멈춘 것 아닙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무리해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것 아닌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혼자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비밀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만큼 정결한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 다듬어진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되 쓰임에 따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영광 아닙니까? 쓰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맑은샘 광천교회가 맑은샘 광천교회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요? 이름 없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용사들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 아니면은 우리 용사들 지금도 이 밤에도 철책을 걷고 있는 병사들 이름 하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용사들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고 양들 틈에 저를 세워주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올해 임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군선교 현장에서 함께 지냈던 동기 목사님들 다 전역했어요. 민간 목회 현장에 계시고 동기들 가운데서 저 혼자 남아서 군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임관 20주년 되는 해인데 20년 전에 임관전 교육을 우리 군선교 연합회 주관으로 하는데 1군단,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저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20년 전에 임관에 간 초임지가 바로 초임지는 강원도 동해안이었어요. 주문진,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주문진에 가면은요 향홀이라는 아름다운 동네가 있습니다. 향호, 호수 이름이 향호예요. 이름 예쁘죠? 향홀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향홀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주문진 향홀이 주님의 향기, 주님을 향한다 라고 해서 그 부대 안에 교회를 짓고 이름을 주향교회라고 지었어요. 제가 그곳에 초임지로 부임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부임했을 때 부임하던 주 바로 전주에 헌당을 한 거예요. 교회가 완전 새 건물의 교회에 부임을 한 겁니다. 7번 국도랑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군종 목사님이 오랫동안 보직이 안 된 민간 목사님이 섬겨주시던 교회였는데 원래는 그 교회 그 위치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후미진 곳에 언덕 위에 낡은 허름한 건물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 당시 서울에 계신 큰 교회 목사님 둘째 아들이 그 부대의 수색중대에
병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다 아실 겁니다. 말씀 드릴까요?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라는 책에다가 목사님이 직접 이 일을 기록하셨어요.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동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둘째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1년 전인 것 같아요. 1년 전쯤에 그 교회 부대 수색중대에 보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대 인사과장으로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서울 큰 교회 둘째 아드님이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안 하셨겠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서울교회, 동안교회죠. 서울로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교회 사정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을 부탁드린 거죠. 목사님께서 집사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고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동안교회가 군선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힘도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있는 교회에 부대에 교회를 지어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군인교회를 짓겠습니다. 근데 그 부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3군단에 교회를 하나 지어주셨어요. 그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할렐루야.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재밌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사단교회에서 목사님이 군종병으로 데려갔어요. 뽑혀서 부대를 옮기고 인사과장으로 계셨던 지금은 대대교회를 섬기는 민간 성직자가 되어 계십니다. 이분도 사단으로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한동 짓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열심히 있던 분도 가고 힘 있는 목사님 아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교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을 수 있겠어요? 이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임하기 한 주 전에 헌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열심히 있는 사람도 다 떠났어요. 돈 있는 사람도 떠났어요. 힘 있는 사람도 가버렸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년쯤 지났을 때 동안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 끝나갈 무렵에 목양실에 어떤 미국에서 오신 한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목사님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서는 목사님 이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쓰시고 싶은, 꼭 들으세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쓰시고 싶은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봉투를 놓고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번쩍 그 인사과장이 생각나시더래요. 교회의 형편이 생각나시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인사과장을 수소문해서 연결이 됐어요. 그곳에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해달라고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도구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는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도 바뀌어 계셨어요. 김형준 목사님으로 바뀌어 계셨습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께는 감사 인사 한마디 못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놀랍죠. 제가 부임하던 첫 주에 부대에 갔더니 전에 군종 목사가 없었던 부대여서 그런지 숙소가 아직 없더라고요. 20년 전에 제가 참 젊은 목사로 부임하면서 어디에 들은 곳은 있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제가 어디서 들은 곳은 있어가지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강대상에 이부자리를 가지고 와서 펼쳤습니다. 주말에 그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군선교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주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당이 가득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강대상에서 이불 깔고 잠을 청했을 때 보았던 예배당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1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예쁜 예배당이었어요.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말이 되었어요. 위병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 거죠. 지휘통제실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상황실에다가 전화를 하고 오늘 예배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20명 정도 들어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 전에는 뭐 더 조그만한 교회였죠. 한 50명, 60명 정도 원래는 참석하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늘어서 한 7, 80명 정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신고했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 밤을 자면서 막 기도한 거 아니에요. 120명 정도 되는 예배당에 80명이면 조금 비어 보이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맞이하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군에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열 정대로 막 무리를 지어서 옵니다. 낯선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앞에 서가지고 번호 매기고 몇 명인지 딱 해가지고 앞으로 싹 들어가는데 볼도 만지고 악수도 하고 하면서 환영을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무슨 소리입니까? 군용 트럭, 옛날에 60 트럭이라고 하는 그 트럭이 저 위병소 밖에서 부릉부릉부릉 세 대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위병소 앞을 지나더니 그 바로 위병소 맞은편에 있던 교회 앞에 연병장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차를 세우는 겁니다. 앞에 인솔하던 찝차가 교회 앞에 턱 서고 나서 트럭이 나란히 세 대가 딱 서요. 병력들이 막 뒤에서 뛰어내리면서 교회 앞에 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또 사열 정대로. 너희들은 뭐냐? 라고 물으면서 부대 마크를 봤어요. 부대 마크를 보면 어느 부대인지 알잖아요. 근데 부대 마크가 다 가려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가려놓고 있어요. 차 번호를 보면 또 부대를 알 수 있으니까 차량 번호를 봤더니 그 번호도 딱 가려져 있는 겁니다. 꿈인가? 한 80명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부대에 80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막 80명 들어오는 거예요. 꿈인 줄 알고 볼을 막 꽂아봤다니까요. 제가 찝차에서 중령분 한 명이, 지금은 제가 중령이 되어 있는데 대대장님이신 것 같아요. 한 분이 내리시면서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702 특공연대 몇 대대 장병들입니다. 하계 훈련을 위해서 동해안에 왔다가 지난 주말에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라고 예배 처소를 찾던 중에 교회가 너무 예뻐서 그러려면 군인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자체적으로 바닷가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훈련이 있는 4주 동안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 예배당 채워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없던 성가대도 생겼다니까요. 제가 막 침이 치네요. 2층이 교육관이고 유리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을 좌석이 없어서 애들이 막 2층에 올라가서 창고문 열고 초코파이 다 그냥 메뚜기 떼들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군선교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4주 뒤에 어떻게 됐죠? 4주 뒤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죠. 80명 예배로. 그런데 그리고 1년 뒤에 또다시 환상을 봅니다. 2002년이에요. 동해안에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태풍 루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해안을 강타했어요. 태풍 루사가 어느 정도 무서웠느냐? 강릉, 동해안 전체를 그냥 핥히고 지나간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룻밤에 공식 기록으로 885mm. 여러분, 눈이 아니라 비가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상청 공식 정보지 공군에서 기상대가 따로 있어요. 공군에서 측정한 것은 1000mm가 넘게 왔습니다. 하룻밤 만에. 대단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위치했는데 부대가, 저지대에 있었던 부대는요, 생활관, 아이들, 요즘엔 생활관이고 옛날엔 내무반이죠. 부대가 조금 낮은 데 있는 데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상까지 차오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 화기, 자기 총이죠. 총만 챙겨서 한 곳으로 아이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원래 산 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산에 가면 있을 곳이 있나요? 그나마 조금 높은 곳에 병력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그렇죠.
무슨 교회? 주향교회. 여러분 주향교회 아세요? 아시죠? 제 얘기 듣고 아시죠? 1년 전에 그 교회, 그 주향교회에 모인 겁니다. 주향교회로 모여라. 전원 집결, 한 명도 열애 없이 최소 상황실 근무자들만 빼놓고 200명이 넘게 병력이 모였습니다. 본당 의자를 다 뺐어요. 로비에 총기들을 다 거치하고 본당 2층 모포를 깔고 장의자 그 쿠션을 깔고 이리저리 모여 있는데 밖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비가 옵니다. 물이 차올라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주가 보여주시더라고요. 구원의 방주. 한 명도 열애 없이 주가 하신다. 최소 근무자들을 제외하고 전원을 다 태웠어요. 창고를 열고 있는 초코파이를 다 풀었습니다. 꼭 1년 만에 다시 교회가 가득 차고도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군인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제게 보여주신 환상이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교회가 가득 차는 환상인데 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은 주일이잖아요.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몇 명 왔을까요?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니었는데 예배에 4명이 왔습니다. 저랑 군전병까지 6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웬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병력들이 다 복구 작업을 위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찢어진 세상, 흙탕물 범벅인 동네, 집들이 다 뒤집혀 있었어요. 뒤집혀진 마을을, 세상을, 찢어진 마을을,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섰던 아들들이 나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제게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놀라운 복이었어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으로,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지어요. 기쁨으로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멋지게 교회 짓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 완공을 보지 못하고 갈지 모르지만 그 혜택이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로 돌아가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제가 20년 전에 보았던 그 환상, 교회가 가득 차는 환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득 채웠던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섰던, 어둠의 시대에 그곳에서 소망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아들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그곳을 자신의 예배의 처소로 삼고 그곳을 자기의 성전으로 삼고 회복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섰던 선자들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전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선 자들에게 더 먼 곳을,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군인교회, 한국교회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 군인교회의 젖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아들들, 그들의 인생의 밤일지 모르지만 깊은 밤, 어두운 밤, 외로운 밤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을 함께 걷게 하시고 그 길에 동행이 되는 한국교회, 맑은 샘 광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옛날 군 생활하면서 교회 갔었던 그때 시절이 기억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신병 교육대 때 먹었던 초코파이 생각도 나고, 그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고 우리 가운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군대 상황이란 것이 사실 자가격리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형제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중년 목사님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나요? 목사님이 젊다 이런 생각 하셨죠?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중령은요 정말 대단한 계급이에요. 그죠? 소위 중위뿐만 아니라, 그죠? 거기도 대단한데 중령 그러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보면서 귀엽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순수함이 그대로 있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군성교를 위해서 헌신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군인 교회를 지키고 군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금나마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또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각자 조금 십실반 모아서 함께 이 교육관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말이면 끝나야 되는데 8월로 온 거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당연히 응하면서 잘 정리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초코파이 먹은 사람들은 다 헌금하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군 면제 받은 분들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군사에 가는데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군인교회를 위해서, 천하제일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